지금 요나서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지난주에 생각하셨던 거 잠깐 복습하시면서 가시죠.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받고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직분자입니다. 거기에 선지자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리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하라 하시면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후에 4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는데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합니다.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니느웨가 아닌 반대 끝으로 있는 다시스를 향해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처음 그 요나가 움직이는 처음을 보면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마침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선가를 주고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배도 지체하지 않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인가? 요나가 아무리 신속하게 피하고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 보시면서도 오히려 가만두신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진정 요나가 어떤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때에서야 회개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스를 수는 없겠고,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 대해서 1장을 보면 이 요나에 대해 묘사되는 반복적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갔다 하는 말인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배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3절 마지막에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올랐다 하는 말이 요바로 내려갔더라 할 때 쓰였던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바로 야라드 했고 또 배로 야라드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배로 올라간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갔다고 나오죠. 여기도 동일한 야라드라고 한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 단어의 중복에서 반복되는 이미지가 나오면서 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면서 욥바로 내려가고 또 욥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더 깊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더 깊숙하고 더 음침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떤 곳인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인가? 후에 2장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죽음의 이북까지, 문턱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데 그런 때에서야 자기가 내려간 곳이 어딘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도 그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갑니다. 신기한 것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반복되는 긴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경고하시고 요나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보고 다른 사람은 아는데 요나만 무감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방치하기도 하십니다. 요나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분부하심을 받고도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어두십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주의 신을 피할 수 있는가? 실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시인의 고백과도 같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하면서 설마 여기까지 보실까? 여기 숨으면 과연 찾으실 수 있을까? 할 만한 그런 자리까지 숨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는가? 그럼에도 그냥 두어두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아시면서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그냥 망하라고 방치하신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불순종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사망의 입속에 던져 넣으신다 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향해 두신 뜻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붙들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러내 당신 앞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지 요나 한 사람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것인가? 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 그 인내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손에서 피할 자가 있겠는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요나도 분명 그거 알았을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어 피하면 피할 것으로 아는 것이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보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 모든 것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될 때 그런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순조롭게 배도 만났죠. 선가도 치렀죠. 배는 출항을 해서 다시스로 향해 신속하게 움직여갑니다. 모든 것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척척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요나가 마음을 놓은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되었다 하고서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들어간 것인지 모릅니다. 이쯤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여기는 못 찾으실 것이라 하는 어떤 확신 가운데 그렇게 깊은 잠에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진 것인가? 배가 대적하는 파도에 파선이 될 지경인데도 잠에서 깨지를 못합니다. 그런 요나를 마침내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는 두렵게 부르십니다. 매를 들어 치셔서라도 돌이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망하니까. 망하는 자리에 이르기 전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망하는 길로 가면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치시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일이 없다면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생자는 방치하시는 것이거든요. 요나를 향해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었고 때가 되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 앞에 끌어내시기 위해 요나가 잠든 배 주변에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풍의 위력을 뭐 매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마치 무슨 거대한 짐승이 막 발톱으로 핥히는 것처럼 지붕도 막 후두둑 하고 뜯겨져 나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참으로 자연의 힘은 무섭고 굉장하다 할 만한 그런 자연 현상 앞에 사람이 가면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한 줌 모래도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기 위해 그런 폭풍을 준비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바닷바람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일렁거리시니까 그 앞에서 사람의 준비와 사람의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 앞에서 이 선원들의 오랜 경험이나 숙련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바다 생활을 한 사람들은 즉각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고, 그런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이런 대작하는 폭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죽음과도 같은 잠에 빠져 있거든요. 요나가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태풍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어둠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과 같은 두려움, 어두운 가운데 빠지는 것인가?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재앙이라고 합니다. 폭풍이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여느 폭풍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뱃사람들도 직감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보낸 바람이라 하는. 그런데 요나는 그런 지경이 될 때까지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로 인한 어두움이 어느 정도인가? 요나를 깨운 선장은 우상 숭배자이거든요. 그런 선장도 아는 두려운 일을 요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선장이 와서 흔들어 깨워야지만 정신을 차릴 정도로 그만큼 깊은 어두움에,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두려운 폭풍 앞에서 선원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죽음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니까 뭐라도 붙들고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러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양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일들을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물건을 던집니다. 정말 아비규환 같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내려간 요나는 그런 지경이 되어도 여전히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만 평안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대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폭풍이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니 실은 누가 가장 먼저 알아야 했는가 하면 요나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며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무엇이라도 막 하고 있는데 요나만 태평합니다. 깊은 곳에 숨어서 잠에 취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어둠입니까? 폭풍이 불어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속에 빠져들어간 선지자인데 이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선장이 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선장은 무엇이라도 붙잡는 심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기 자기들의 신들에게 지금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나도 자기의 신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아무쪼록 많은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릴 것이니까, 어떤 신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아무튼 살아남으면 되는 것이니까 요나도 불러서 너의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라 하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실은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면 벌써 어떻게 하고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이송되는데, 이송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풍랑이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 이제 다 죽었다 하고 할 만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폭풍이 잠잠해진 때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배를 삼킬 만한, 뒤집을 만한 폭풍이 막 대작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고 너희 생명을 나에게 다 주셨다고 하셨으니 너희들 안심해라. 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모든 일이 사도가 알린 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선하신 손에 들여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할 이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 선장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너 잠만 자지 말고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에게서 제발 너 정신 차리고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지경까지 되고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은 이런 데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니까 우상 숭배자에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선지자의 요구를 듣고서도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17절까지 읽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인지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를 않아서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한 요나는 이런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자기만이 아닙니다. 자기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라도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장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정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구했겠지만 요나는 이 폭풍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선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할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마지막 생각한 것이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어난 폭풍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 신의 진노로 일어난 것임을 사람들이 다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시 신의 진노를 산 사람이 이 배에 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두려우신 하나님의 어미를 보면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고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제비 뽑는 방식은 당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이교도들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그럴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사람들의 대중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죽고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거리 생기고 그럴 때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셨는데요.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해 요나를 딱 지목해내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정도까지 오면 이렇게 제비 뽑기 전에라도 실은 내가 범인이라고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끝까지 아닌 척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인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더 큰 현실이 배경처럼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있는가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딱 그랬거든요. 자, 누가 원인인지 알겠다고 제비를 뽑을 정도가 되면 더 구차하게 되기 전에 내가 범인이라고 이렇게 나설 만도 한데 끝까지 회피합니다. 아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그의 꺼풀을 벗겨 놓으십니다. 숨어있던 자리에서 꺼내 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세워 놓으십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요나가 지목되도록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릅니다. 8절입니다.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러니 비로소 요나가 입을 열어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더 이상 요나가 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하면 하나님이 포기할 것으로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요나가 스스로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 요나를 꺼내 놓으십니다. 이방 사람인 우상 숭배자인 선장을 사용하셔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데 마치 팔가 벗겨진 것처럼 거뿔을 벗기셔서 그들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의 종인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두려운 일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저들 앞에서 고하도록 만드십니다. 저들은 이제까지 자기의 신들에게 구했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들의 이름으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중이니까 얼마나 정말 무섭습니까? 실로 두려운 심정이 모든 사람을 압도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요나는 자기 잘못을 비로소 고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 그것이 요나의 죄였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저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요나에 비해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지 혹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나오진 않을지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거기 있는 이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입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는, 아마 이방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들은 각기 자기들의 신이 두려운 신으로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산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고, 그러면서 그 중에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신을 가까이 두고서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떠했는가 말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자기들의 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 오직 여호와시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폭풍도 폭풍의 신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신이 따로 있어서 자신들을 바다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도 바람도 폭풍까지라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신의 어미를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갑니다. 그럴 때 요나에게 와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전한 이 사람이 해결책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안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 알립니다. 요나가 전한 신으로 인한 진노이니까 요나만이 그 해결책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가 안전할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뜻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를 못합니다. 혹시는 인명을 중시해서 요나를 던지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폭풍,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폭풍 아닙니까? 이 폭풍을 일으킨 신에 대해서 요나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 바람도 바다도 어거하시고 통화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을 어떻게 감히 바다에 던질 수 있겠는가? 자칫 바다도 바람도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이 신의 선지자에게 손을 댔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를 못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합니다. 노도 저어보고요. 그러나 점점 더 흉흉해지는 바다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가 제시한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던집니다. 자, 이들이 한 말을 주위에서 보시죠. 이제까지 이들은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늘 자기들의 우상의 이름만을 부르며 가까이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두려운 일을 보면서 여호와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려운 일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 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향해 살려달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숨어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요나를 치시면서 그 일을 통해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움 가운데 부르는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하도록 만드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셔도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에 숨어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꺼내 놓으시고 요나가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도록 만드십니다.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지는 소리를 듣고 이방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참으시며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크신 분이니까 이런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하는 그런 용이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친근하니까 이방인들이 느끼는 정도로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피하는 정도까지 되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요나를 불러 세우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로 돌보시며 마침내는 이방 앞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시는 이 장면 보십시오. 정말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저들 이방에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도록 하시는 그런 크신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보면 요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서전과도 같은 장면이 여기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자의 입은 정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이방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구원을 부르짖는 소리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높이지 않고 있으니까, 당신이 세우신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찾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까지라도 잡고 흔드시고 그런 하나님의 어미를 목격하며 그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회개를 한 것인가?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다와 바람까지라도 통호하시는 실로 두려운 분이시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도록 만드시는, 그 이름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요나가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당신의 어미 앞에 그리고 마침내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그 마음과 심령이 흔들리고 떨리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때에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 두려워할 분을 두려운 분으로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전하시며 알리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와 엎드리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세상 앞에 세우시고 여호와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저희를 교회로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혹시라도 머리만 굵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안다는 것이 저희의 교만만을 쌓을 뿐일 것인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이신 선하신 뜻은 결코 패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주님의 복된 그 일을 바라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 언약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